한 열흘 가까이 튀르키예 현지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 잘 다녀왔고, 또 지난 주일 날에는 특별히 좀 시간을 내어서 이스탄불이 보니까 아시아 존이 있어요. 아시아 쪽 대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스탄불이 한쪽으로는 유럽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은 유럽 땅이고 이쪽은 아시아 땅이고, 그런데 이스탄불은 그렇게 양쪽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하던 장소는 아시아 이스탄불이었는데, 오경배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은 유럽 이스탄불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시간을 내서 지난 주일은 사역도 한번 볼 겸 또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 한 20몇 명 한국에서 와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주일 날에는 시리아 난민촌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날 사역을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만 데리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몇 명이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은 5명 예배를 드렸어요. 저를 포함해서 5명, 오경배 선교사님 부부를 포함해서 5명. 그래서 현지인은 이제 2명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칠 때는 좀 더 와서 이제 9명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도 귀한 분들이 되어져서 어쨌든 간에 또 제가 간 김에 식사 대접을 좀 잘 해드리고 좀 격려를 하고 그렇게 왔더랬습니다. 이스탄불 인구가 한 2만 5천 명이 된다 그래요. 2,500만 명, 2,500만 명. 우리 창원보다는 훨씬 큰 도시입니다. 2,500만 명이니까. 또 전체 인구는 한 8,500만에서 그 이상 되는 모양이에요. 난민들이 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99.9%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0명을 넘기지 못하는 1억 가까이 있는 숫자들 가운데에서 99.9%는 모슬렘이라 그러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모슬렘이고, 또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과 한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참 어려운,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그런, 물론 대부분의 그런 이슬람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통계들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형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또 방문을 하고 좀 훈련도 시키고 또 교제도 나누고 은혜 가운데에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확신하건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거기에 나타나는 진리는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그들은 당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코란, 그들의 경전을 훨씬 더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또 모하메드를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그러한 진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땅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그 백성들도 구원시킬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제 설교를 더 이상 안 해도 좋을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풍성하게 기도에 담아 주셔서 고마웠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그것도 예외일 수가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대한, 엄청난 그런 성경의 주제이며, 우리를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가 정말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가치를 가진 나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도 되고 또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할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을 때 나이가 30살이지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제 30이 돼야 비로소 이제 랍비, 선생으로서의 가르치는 그런 사회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면서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뭘 가르쳤느냐는 거죠. 그 공생의 사역을 열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터뜨리신 거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그 때가 찼고, 그 때는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모든 사역을 보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도 그 중요한 시기에 주님이 뭘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게 되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내내 강조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그렇게
다루었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그들이 모르는 것, 그것을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들, 사도들의 그 모든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들었다. 그야말로 신실한 제자였던 빌립도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여기 회당이라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의미합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 당시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러한 도시, 그거 바로 이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뭐 이번에는 여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쪽을 다 돌아보았거든요. 에베소. 거기에 석 달간 머물면서 다루었던 주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였다는 거.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20장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에서도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28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 하루 종일 강론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다. 하루 종일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석 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라는 말은 두 해를 그 말이죠. 온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 예수님의 그 1장 3절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이 말씀에도 보면은 결국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빼고 나면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그게 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 때는 우리는 기독교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과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하고 똑같은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정말 이건 뭐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절대적 유일한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보고 해석을 하고,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열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특이한 헬라적 그런 어떤 그 철학의 관점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약간은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대신에 마태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같은 관점으로. 그런데 사복음서에 동일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100여 차례 나옵니다.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 양식이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요? 천국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이름을 썼다고요. 하늘나라. 그걸 우리는 또 받아서 한자권이 있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조심했습니다. 상계명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용 안 하려고 했습니다. 부득불 사용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를 썼어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또 아도나이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썼는 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하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주 당연한 표현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돌아온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할 때에 하늘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사고예요. 그들은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동양권으로, 아시아권으로 와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될 때에 이걸 천국으로, 하늘나라니까 그대로 천국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 가운데에서의 천국의 개념이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할 때에는 죽어서 가는 곳,
예, 이 땅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어느 장소, 천당, 집당자를 썼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천당이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중국어 성경에 3번 정도 등장한대요. 그러나 천당이든 천국이든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면은 지금은 이 땅에서는 고생을 하고 또한 아프고 힘들지만은 거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진, 마치 옥황 상제가 있고 주위에 선녀들이 있고 또한 신선들이 놀고 재미있게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소위 말하면 극락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 땅과는 다른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어떤 곳. 예.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의 그 나라, 그 하늘에 가기 위한 잠깐 머무는 대기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덧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데 사복음서의 기록자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까무라지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그런 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나라는 우리는 어떤 땅덩어리 영토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나라는 통치, 다스림,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것입니다. 이게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초창기의 선조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 개념을 좀 더 미리 알았더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가 그곳에서는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장착할 그곳에서는 물론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땅히 실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도전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저들은 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보다 성숙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한 생각이 무디워져 버린 거예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 스며드는 거예요.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주중에 다른 날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은 날이고,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고, 여기에는 뭔가 신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내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밖에서 머무는 그것은
세속화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불의가 가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보면은 그렇게 좋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이들이 주중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는 예수님의 냄새도 향기도 맡을 수 없는, 왜? 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이 어떤 자리도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성하여 손가락질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타이틀은 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비윤리적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과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곧 거룩한 땅이에요. 예배당이 거룩한 것이고 밖은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은요, 우리보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월등히 적지만은 그 일본 기독교인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풀어내야 될 그러한 진정한 삶의 숙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이 아니라 among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왜? 너희 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기에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서 3달 동안이나 이틀 동안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도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인지해야 될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천국, 죽어서 내세에 우리를 위하여 보장된 그 무엇이 있다. 그건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재적 삶에 개입하시는,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증거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거듭났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는 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 마음에 맞으면은 예스하고 안 맞으면은 주님을 거부했던 그런 불순종한 삶의 태도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통치를 나는 전적으로 인정하기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기에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슴을 치고 통분해하고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여러분 그건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써 살면서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했다면 그건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있나요?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아가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런 비밀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나에게는
거대한 내 삶의 전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가치를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잘 아는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보화의 가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어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무슨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보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갖고 가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고, 덮어놓고 묻어놓고 주인에게 가서 이 땅을 팔으라 하니까, 갑자기 땅 팔라 하니까 안 그래도 막 그냥 요즘 귀찮아 죽겠는데 제대로 돈만 주면은 팔겠다 싶어서 그냥 허무맹랑하게 부른 값이 500만 원 내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내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가 여러분 500만 원이 아니라 500억짜리가 되는 그 가치가 있다면은 두말할 거 있습니까? 그 500만 원 그거 많다고 쭈빗쭈빗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진주를 사버린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은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뭔고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청년이 그렇게 했나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건 뭘까요?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특별히 여기에서는 영생어로 표현되어진 그 가치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에 둘 다 소유할 수 없고 둘 다 소유해서도 안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만 팔아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놓으라.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내려놓기가 좀 쉽겠죠. 이 가운데 돈 많은 분은 무조건 내려놓으라 하면은 갈등이 생기겠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치, 이 보화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가치가 청량할 수 없을 만한 비교 불가한 그러한 가치임을 인지하시나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고 오직 이 보화를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절대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만히 볼 주제가 아니지만은 이 주제야말로 우리를 끝없이 흥분시키는 최고의 주제임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셔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늘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